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어린이날도 없고 어린이 주일이 없어요. 어머니 날 있고 아버지 날 있고, 그래서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고, 그 다음 6월 둘째, 셋째가 두 주가 아니고 둘째인지 셋째 주가 아버지 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남성교회 허신예배를 아이 이게 시차 적응도 안 돼가 정신은 가는 데마다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이거 원고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주차장이 지금 없다 그러시는데 저희 교회 주차장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11절 세 구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11절이지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성경책은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 제 성경책은 이게 한글 개역인지 옛날 거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 가지고 계세요? 소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과는 달라야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과 똑같은 소원을 우리도 그렇게 같은 소원을 가지면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가는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 소원을 향해서 사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러한 필요가 있고 필요가 채워지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소원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장수하기 원하지요? 이 땅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그 방법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명령이지요. 순종하라. 명령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의지에 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물을 한 잔 가져오라 그러는데 상관이 부하에게 물을 한 컵 가져오라 그러는데 오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 기분이 어떻나 저떻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기분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우리 의지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원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내 사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지금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려케 말지니 잘 들어보세요.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들을 격려케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격려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이 격려케 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녀들이 낙심되게 하는 그것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자녀들을 격려케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위에 위협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봐라. 위협형 부모들이 있어요. 비교형 부모도 있습니다. 저애는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형은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비교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누가 저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를 못하는 것이 나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비교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결국 그 아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열형이 있습니다. 한번 뭐 혼낼 때 되면은 옛날 것부터 쭉 나열하는 것이에요. 주워 섬기는 것이요. 나는 잊어버린데 부모님들을 다 알고 아주 힘든 것이에요. 조소형이 있습니다. 잘 논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변덕형이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야단을 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떨 줄 몰라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은 성적표에 무슨 공부를 해도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통지서를 그 엄마한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그 분야에도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한국 엄마 같으면 초상집이 난 것이지요. 우리 애가 아무 가능성도 없다 난리가 나는데 이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으면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고 너는 다른 아이와 달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이들은 장래 크면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사자 좋아하잖아, 그죠? 사자인데 또 목사는 또 빼더라고요. 검사,
판사, 뭐 의사, 어떤 엄마는 대통령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도중에 한 어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자네는 다음에 커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커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땡큐 말을 할 줄 알고, 또 우리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I'm sorry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고맙다 말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맙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맙다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땡큐 말을 할 줄 알고 I'm sorry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내도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 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그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말하면 잔소리를 아이들이 들으니까 저 생일 때나 특별할 때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이렇게 크는 것이라고. 뭐냐 하면은 너희 또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커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공부를 너희들이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고 밥도 먹이고 서로 도우고 그러한 참된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을 나는 보기 원한다고.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는 그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그 같은 그 일을 하면서 같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 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잘 먹히잖아요. 목사님 말하는 거는 늘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느끼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그 또래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격노케 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담대함을 주는 그러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20년, 25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 설교 30분 듣고 그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내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쉬우면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알아서 다 잘하겠거니 생각을 하지. 어려운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않고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원은 본문 말씀에 마태가 나오는데 마태는 세리였었어요. 세리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민족의 반역자로, 돈을 위해서는 자기 동족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리 많은데 왜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고 했고, 마태는 왜 자기는 각오를 하고 나는 어떻게 해든지 건세를 잡아야 되고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세리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벌떡 쫓아온 것이에요. 어떻게 세리가 주님 말씀에 그렇게 쫓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 세리에게 나를 쫓아라 하셨는가? 주님은 마태를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니까 마음에 고통이 많은 것을 본 것입니다. 마태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돈 때문에 세리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거 사람들한테 늘 따가운 눈총이나 받고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오늘 또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일 하러 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주 번민 가운데 지내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은 세리로 있지만은 이 마태가 나를 쫓아오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되고 나의 귀한 제자가 될 것을, 그 미래의 그 마태를 주님을 보신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그 사람만 보고 화를 내고 과음을 치고 왜 이 모양이냐 하는데,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함부로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또 들어야 될 일도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현재밖에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위대한 나의 제자가 될 그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 나를 쫓으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뒤따랐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딱 눈을 서로 마주 대하는데 보니까 나를 따라하는데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눈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보는 눈빛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눈빛은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더만은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대단한 사람 보듯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시선을,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시선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걷는 것,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시선, 모든 것을 우리 죄인인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에는 신비감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로 보면은 무언가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쫓으라 하면은 그냥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비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마태는 보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저분만 따르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저분만 따르면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내가 소원하던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뭔가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제가 1969년도에 초청시간 앞에 나와서 제가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헌신할 때 설교 시간에 나오라 하니까 계산도 하지 않고 앞뒤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나갔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토목공학과를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해가지고 무슨 직장하면 얼마인데 이제 다시 또 신학교를 시작하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 아지시를 안 했어요. 계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주님의 음성에, 야, 이것처럼 귀한 부름은 없다.
이것처럼 귀한 특권은 없다. 내 삶의 가장 베스트 웨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마태처럼 일어서고 주님 부르심에 응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마태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난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더 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런 그 삶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게 될 때 그 부름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기회가 올 때 이것이 기회구나 알게 되는데, 마음에 소원이 없으면은 기회가 오든 주님이 불러주시든 들리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이 불러주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같은 신앙생활 10년, 15년 더 이상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기쁘고 그렇게 쓰이는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연수로 교회를 다오는데 그냥 그냥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분기점은 뭐냐? 무엇으로 하여금 한 사람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옆에서 보기도 답답하게 그렇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기는 나와요. 답답하게 하느냐?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헌신이에요.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은 달라지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지지를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 우리 교인 중에 좀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그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뭘 아끼고 헌신하면 뭐 걸떡저떡 다 날아가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좀 자유롭게, 주님 원하시는데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좀 그렇게 하지.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하면은 그건 우리가 심는 거잖아요. 심으면은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이 틀려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면 뭐하려고 뿌려? 그냥 그거 들고 있지, 그죠? 뭐 뿌렸다가 거두고 일만 많지.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조금 뿌려놓고 너무 많이 거두려 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나는 많이 뿌린데 왜 이것밖에 없나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 가만히 보면 별로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뿌리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소원은 무슨 소원이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소원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하고 나서 청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거든. 친교 시간에요. 친교 시간에 얘기하는 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뭐 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청계 내려갈 때 모두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양인데, 기억하고 내려가라고. 친교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늘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제발 설교한 내용을 한 번 더 또 리마인드 해가지고 기도 좀 해라고. 왜? 설교 듣고 내려가면 밥 뜨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직 밥도 먹으러 안 갔는데 벌써 잊어버리면. 부모 공경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격넉히 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러한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아닌데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그런 그게 많잖아요. 그런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그 소원함이 있을 때에 기회가 보이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부름에 그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훤하고 뭐 물질이 풍부한 것 같고 부티가 다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부자 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데에 시간뿐만 아니고 물질도 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법칙들을 만들었었어요. 목사님 4층까지 있지요. 자, 4층에서 창문을 깨고 제가 밖으로 뛰어내려가면은 제가 밑으로 떨어집니까? 위로 떨어집니까?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예? 목사도 아래로 가는 거요? 자, 날씬한 자매가 창문을 뚫고 나갔는데 그분은 내려갑니까? 위로 갑니까? 저는 금방 내려간다 하니까 날씬한 자매라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분도 내려가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정직한 사람도 4층에서 뛰어내리면 내려가는 그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법칙 안에서 우리는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지런한다는 것을 무엇을 부지런하는 것이라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한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부지런하냐 하면은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펴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들으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요. 그 말은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신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적인 부지런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자신에서 일을 하는 그것을 부지런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화를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그걸 보고 해야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자신해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섬기는 일도 무엇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거 있어요. 그것 보고 왜 이거는 안 되냐 불평하라 하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너가 지금 그것을 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해서 리더가 뭐예요? 리더는 위에서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지런한 사람은 이 사람이 결국은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놀고 게으르고 있으면 주일날 설교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자진해서 일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일을,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25살 되는 분 있어요? 내년에는 26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57살 되는 분은 내년에 몇 살 돼요? 58 되는 거예요. 지금 봄이 되었어요? 이제 뭐가 와요? 많이 알아요, 우리는. 저는 60이 훨씬 넘었는데 건강해요. 그래도 운동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70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70대에도 운동을 할 거예요. 왜? 80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80대에도 운동을 할 거예요. 왜? 90대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90대에도 열심히 운동을 할 거예요. 왜? 집사람 지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모양이요. 100세 때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는 걸 미래를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되었잖아요.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괜찮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홍수가 날 그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분명한 것은 다 이 세상 떠나는 것이에요. 안 떠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 다 떠나는 것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원히 거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것이에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가 아니에요. 너무 공부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은 한 6, 7가지를 생각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10가지, 11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11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6가지, 5가지만 생각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세상이 너무나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너무 답답해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아주 까다롭고 헤어지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제가 지혜라는 것은 그런 똑똑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나는 지혜롭게 산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은 말 안 듣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알니까 결국은 말을 안 듣는다, 또 그렇게 말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내 하나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만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또 아름다운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주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항상 전도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하기 힘들면은 어떤 그 기회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그 구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영혼 구령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싶은, 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섬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기도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온 세상에 뭐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둘째고, 작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어떤 내가 가만히 두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 내가 섬겨줘야 되겠어, 섬김의 대상을 정하시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대상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소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느 아이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손주가 아버지한테 캔디 하나 먹고 싶다니까 먹지 마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서 또 엄마 캔디 하나 달라, 엄마도 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캔디 하나 먹고 싶다니까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다고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 말을 들었나 하면은 할머니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내 소원으로 삼고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소원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저것이 좋아, 저런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고, 소원을 가지게 되겠다고. 주 안에서 거룩한 소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며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가, 이 소원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인가 살피고 점검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에 주님,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부성서 침례교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또 친교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채우고 도와주고 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크게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소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계속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